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선하다라고 인정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혁명, 쿠데타의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이 유다 쪽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팔선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그 후로 유다의 왕 중에서는 그래도 8명은 성경에서 선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 팔선왕 중에 2명, 맨 처음 아사와 여호사밧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마음이 변한 거, 또 여호사밧은 특별히 여호사밧의 올무와 멍에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잘했는데 딱 하나 뭘 잘못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였죠.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최대 실수였어요. 이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 뜻을 붙잡지 않고. 자, 근데 올해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는 증손자가 됩니다. 이 증손자가 되는 요아스 왕과 또 다음 아마샤 왕, 이 두 왕을 올해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요아스 왕의 생애를 잠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이게 이어져요. 이 여호사밧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아달랴가 이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우리 역대하 21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 여호사밧이 천국에 가서도 만약 이 땅을 봤으면 정말 천국에서도 통곡했을 거예요. 이 아달랴가 며느리로 삼았더니 이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그 아달랴 입장에서는 시동생들이죠. 다른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충성된 이 충신들 몇 명을 죽였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손자 시대로 가볼까요? 손자 시대 가보면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 같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었던 그 왕이 그 며느리 하나를 잘못 얻어가지고 아들 시대에는 나머지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 시대였어요. 손자 시대에도 보면은 어머니가 꾀어, 아까 아내가 꾀어, 아내로서도 남편을 타락시켜요.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도 타락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달랴의 이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아들 시대가 여호사밧 그 입장에서 아들 때 나머지 아들 다 죽였어요. 그 손자 때 또 이 전 유다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손자 시대예요. 이제 증손자 시대가 바로 이제 요아스 시대인데, 요아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다 같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증손자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또 그 북이스라엘, 여전히 사돈 관계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할 때 도우러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다음 왕위를 이을 다른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손자들까지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여자예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섭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왕이 돼서.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살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건짐을 받을 때가 아직 돌이 되기 전에 한 살 되기 전에.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아직 한 살짜리 그 갓난애기, 아직 돌도 안 지난 그 애를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겨요. 또 이 여호사밧 그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숨기고 6년을 이 아이를 키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여호사밧이 만약 이 증손자 시대까지 그 일을 봤으면 천국에서도 계속 통곡했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잘 지내보자고 정략 결혼 하나 했더니 아들 집안을 싹 말아먹어, 손자 집안을 싹 말아먹어. 증손자 있어서 요아스 딱 하나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가 살았어요. 자,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됐을 적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쿠데타 아달랴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그 6년 동안 그래도 정치를 잘했으면 백성들이 지지를 했을 텐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폭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딱 들고 일어날 때 이 특별히 성전을 지키던 그 성전 근위대가 앞장이 돼가지고 이 쿠데타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하 23장 전체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또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요아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밑에 3절을 잠깐 보시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되는 걸, 근데 왜 두 명한테 장가들게 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아까 있죠. 지금 다윗의 집안에 남자로는 요아스 한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다윗 집안을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두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보면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도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긴 뭐 어린 7살 왕이 되고 좀 그래도 좀 컸겠죠. 큰 후에 이제 결혼을 시켰을 거예요. 하여튼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마음에, 자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요아스에게는 어릴 때 뭐죠? 놀이터예요. 거기서 자랐잖아요. 거기서 숨었잖아요. 아마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다윗처럼, 그 위대한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이 어린 요아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4절이 이 여호와의 전을 그래서 수리하자 해서 처음에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게 내는 이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 세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한 거예요. 빨리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게을러서가 아니고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전 국민이 다 종교세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그것으로 이제 성전을 또 유치하고 또 쉽게 말하면 정부가 다 해줬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면서 특별히 아달랴가 있을 동안에 이게 다 중단된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하지 않던 거 하라고 하면은 반발이 심하죠. 또 레위 사람들도 막 흩어져서 이건 어떻게 보죠? 세를 거두게 되면 약간 그래도 강제적인 것이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아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앞에 하나의 상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넣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헌금함을 합니다. 사실 헌금함의 최초의 시작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성전세를 거두면 이게 반강제적이지만 성전 앞에 헌금함을 뒀기 때문에 성전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궤에 헌금이 다 차면 이것을 계수를 하고 또 다시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돈이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다 기술자들한테 돈을 줘서 이제 수리하니까 이전 모양처럼 견고하게 되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왕이에요. 근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14절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 당시 번제를 드렸다는 이 말은 뭐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아달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를 들면 안식일에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주일 성수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 때는요, 새벽 예배도 생기고 금요 기도회도 생기고 수요 예배도 생기고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일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아스 시대 때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살았어요. 자, 이처럼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 속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앞에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8선왕 중에 세 번째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일단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요아스와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또 잠깐 더 짚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그때 요아스, 그 한 살짜리 어린 요아스를 빼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브앗인데, 여호사브앗이 또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누가 돼요?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 그리고 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여호야다니까 여호야다는 고모부가 됩니다. 자, 친척이고 고모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떤 사람이죠? 생명의 은인, 그 생명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성전에 그 어린 요아스를 숨기고 이 요아스를 지켰어요. 보호자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역대하 24장 그 밑에 바로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3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왕위에 있는 횟수가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도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짐작해 보면은
요아스가 한 살일 때 건져냈잖아요. 그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거의 90세 전후예요. 90세가 넘었어요. 자, 보세요. 한 살일 때 90세면 어떤 관계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도 나이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또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도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는 거의 그냥 정말 90여 세 차이가 나는, 아버지 뻘도 아니고 할아버지,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하면 왕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도 많아요. 거기에 고모부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똑같은 이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역대 하의 기록이라면, 열왕기 하에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뭐죠?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요아스에게. 그렇죠. 7살짜리가 이제 왕 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호야다가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신앙의 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멘토. 이 멘토 뜻이 뭐죠? 원래 멘토의 뜻은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를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말은 스승이에요. 정말 훌륭한 스승이에요. 또 때로는 신실한 친구도 멘토가 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가 바로 이 여호야다였다, 요아스에게서. 자, 이렇게 여호야다가 고모부요, 또 나이도 엄청 차이가 나요. 생명의 보호자의 은인이요, 거기에 신앙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형통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부강해졌어요. 안정되었어요. 그게 바로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역대하 24장 15절에 130세에 죽었더라. 근데 그 다음에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어쨌든 변했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어떤 교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죠? 야, 훌륭한 멘토가 있는 것이 참 복되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나에게 이 여호야다와 같이 참 기억에 남는 멘토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한테는 이 멘토가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 우리가 많이 거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선생님 이름은 윤웅남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수학 선생님인데, 제가 그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존경하고, 그 마음에 내가 저분 꼭 차를 언제 한번 꼭 한 대 사줘야지, 그걸 제가 어릴 때 딱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아직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참 이건 이 말 하면서도 아니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차를 꼭 내가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참 저한테 귀한 분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분은 이 김세훈 장로님이 계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함께, 제가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제가 그분을 따라서 2년 동안 산기도를 다녔어요. 저에게 기도의 그 세계를,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기도도 해요. 기억이 나니까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좀 과거에 저에 대한 멘토에 대한 기억이라면, 지금 현재 저에게는 멘토로는 일단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가족이지만 저한테 참 중요한
멘토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 학교 선배인데 같은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선배가 있고, 한 분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또 이 세 분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도 저한테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 멘토보다도 또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제 어머니가 한 분 계시긴 해요. 뭐 저한테 어떤 가르침보다는 근데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신 분인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했을 때 나도 학교 선생님 중에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 그 선생님 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만났던 그분, 그 이름이 기억나고 있다. 또 지금 내가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또 이런 멘토가 있다.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진짜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멘토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참 큰 복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분명히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설교를 클로징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더 한번 집중해서 생각할 것은 그 멘토가 이제 사라졌을 때, 그 멘토가 없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멘토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멘토를 의존할 수가 있어요.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이 아니라 그 멘토에 의존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멘토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너무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몇 군데 찾아보죠. 사사기 2장 7절과 18절 19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 같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또 우리가 한 군데 또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 같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멘토가 사라졌을 적에 이 첫 기록 우리가 가나안 시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가나안 시대에 여호수아와 또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장로들이 생전할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고 나서는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 범죄와 타락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도 뭐예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더 타락했어요. 더욱더 타락했어요. 이게 뭐죠? 또 우리가 봤던 우시아, 이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우시아 양을 볼 건데, 우시아 왕도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말은 뭐죠?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도 변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제 반대로 요시야 왕이 또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온 국민이 다 이스라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났더니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8선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유다 왕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뭐죠? 그 멘토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형통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하고 심지어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게 뭘까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들을 의존했어요. 의지했어요. 근데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혼자 섰어야 되는데, 설 줄 알아야 되는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모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면 산에 계셨어요. 변화산, 그 산 위에 계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섰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멘토예요. 아마 이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멘토가 주님 아니시겠어요? 근데 그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세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의지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보니까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믿음 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모님만 그런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요. 어떤 목사님, 교역자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 교역자 떠나고 나니까 중간도 아니에요. 더 나빠져요. 왜? 이젠 비교를 하니까, 과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신앙생활, 근데 과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선왕을 4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중에 결론을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왜 나이가 들면서 다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이영씨 장로님 저에게 최근에 참 좋은 글 하나 보내주셨는데, 음식도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는 것이 있고 발효되는 것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세워지고 완악해질 수가 있고 부패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다. 참 좋은 글이었다 생각해요. 나는 부패하는 쪽인가 발효되는 것인가?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늘 때문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믿음의 가정. 그러나 믿음의 가정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멘토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더 훌륭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우리가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멘토가 참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그 멘토가 있을 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그 멘토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 그랬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멘토가 사는 날 동안의 의미가 가르침뿐만 아니라요. 이건 제 어머니를 통해서도 제가 하나 깨달은 건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이고, 저와 함께 이제 그 같은 학교를 들어가서 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뭐 식구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따라왔고, 그 친구는 이제 혼자 올라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하느라고 그 당시 때는 이제 당구장에 빠져가서, 당구가 나쁜 게 아닌데 제 때는 공부보다는 학교는 잘 안 가.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 해야죠, 이럴 때. 근데 부모처럼 기도해 준 사람 드물 거예요. 적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하나,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거짓말 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날 동안 그래도 그 사람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건 제가 사역을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목회자에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저로 인해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게 진짜 괴로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면,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그 전에 그 교역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교역자 떠나고 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모습이에요. 요아스의 문제. 제가 곧 사라져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가요? 가정만 그런가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 친구 의존하다가 배신감에 실망해서 멀어진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요, 서로 성숙해 가면 좋은 친구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성숙해지는. 오늘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멘토가 있으면 참 좋은 거구나, 이것보다 멘토가 있을 동안에 내가 성숙해야 되는구나, 의존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그 멘토가 사라졌을 때, 없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 혼자 계셔서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무도 없으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제가 또 지금 어머니가 제 곁에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예를 들면 그렇죠. 저는 분명히 억지로 끌려다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분명히 억지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억지로 할까요? 적어도 그 부분에서 저희 어머니는 성공하셨어요. 억지로 시켰던 그 기도를 지금 제가 알아서 해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만,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성공하신 거잖아요. 안 계셔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지금 어리니까
어리니까는 지금은 시켜야죠. 제가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직 어릴 때는 어떻게 하죠? 밥 먹고 나면 항상 치카해 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클수록 어떻게 하죠? 당연히 밥 먹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치카하러 가는 거, 그걸 보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그게 성숙이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저에게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꿈도 꾸고요, 말씀도 진짜 막 떠오르고. 그런데 연수가 늘어날수록 제가 꿈 많이 꿀까요?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제 점점,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꿈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더 많은 꿈도 보고 더 많은 음성도 듣고 더 많은 계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아니요. 오히려 신앙이, 제가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갑자기 떠올리게 하고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보다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그냥 아는 거 있죠. 몸에 배는 거. 치카해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치카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었으면 당연히 치카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학교에서 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손발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예요. 음식 먹이는 것뿐이 아니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됐는지.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걸 알아서 하면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특별한 계시, 꿈을 꾸지 않아도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다. 물론 아직도 저희 아이들 멀었죠. 지금 제가 사라진다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빨리 있으면 더 좋겠고,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있을 동안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했죠. 멘토가 있으면 그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할 때 나도 이런 분 이름이 기억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얼마나 많이 만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면 별로 안 좋겠네. 그래서 몇 분 만나셨죠? 그 몇 분 만난 속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교육자 이름이 떠오르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여름에, 요즘 이번 여름이 좀 바빠서 오랜만에 그 한국에서 쓰는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쓰는 메일이 있고 한국에 쓰는 메일이 있는데 80 넘으신 권사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지금 그 교회를 떠난 지로 8년이 됐는데도 가끔씩 메일을 보내세요.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여자 청년 한 사람이 또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세월이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억나는 목회자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학교 선생님 말할 때도 나는 학교에서 별로 기억이 안 좋아. 선생님 기억이 안 나.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 분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어찌 된 것이 내 주변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는 멘토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설교 중간에 언급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대한 멘토가 누구라고요? 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시면서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약속을 해놓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이거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 보혜사라는 말 어렵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카운셀러. 이 사람이 멘토예요. 이 사람이 조언자예요.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그 필요 적절한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든, 위로가 필요할 때든, 용기가 필요할 때든, 그때마다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멘토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까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못한 거 약간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멘토가 있어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멘토시잖아요.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멘토를 받는 건 믿음만 있으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멘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해 얻은 교훈이 뭐였죠? 멘토의 그 존재에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멘토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멘토를 통해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은, 그럼 우리에게 이제 있는 가장 위대한 멘토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한마디로 묶을 수 있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멘토로, 우리의 멘토인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뭔 일이 있으면 계시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번에 직장을 새로 가는데 이 직장 갈까요 말까요? 결정해 주세요. 이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집에서 예를 들면 소다를 못 먹어요. 사이다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근데 교회나 이런 데 행사하면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꼭 와서 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볼 때 먹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교회에서, 이 넓은 데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못 먹게 하겠어요? 지들이 몰래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꼭 아빠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요. 먹어도 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는 바라죠.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니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도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요, 아니요,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죄가 아니라면요, 이 가게를 계약해요 말아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묻는 거, 그 멘토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하죠.